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회복의 은혜가 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의 이유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도 지치거나 피곤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직 한없는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이 다윗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찬양의 내용은 전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기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기도를 통하여 혹은 찬양을 통하여 혹은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혹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또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16장 11절에 구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춤을 추어도 좋을 만큼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시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찾습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만일 그가 자기의 어떤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백성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모으려고 하는 사사로운 수단으로 하나님에게를 모셔왔다면 이런 열정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과연 그가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열정과 찬양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열정과 지속적인 찬양을 드리는 방법은 그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서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이후에도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의 사역에서 기쁨과 찬양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대로 기억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언약의 법도를 그 입의 언약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도 너희는 그의 언약꽃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억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처음 기억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기억하라는 말씀은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방법,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았으나 기억하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찬양의 방법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찬양하면 더 큰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은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적은 것으로 찬양하게 되면 내일은 더 큰 찬양의 조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인간의 개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명품이듯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의 이유와 방법, 그리고 찬양의 영적 비밀을 안다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성도에게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찬양이 이렇게 황폐화된 것은 찬양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은 만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파트너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창조의 목적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다윗은 간단하게 수금을 타면서 사울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을 꺾었고 그 질병까지 찬양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은 바알과 실라가 밤중에 감옥에서 아픈 몸으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전도로, 섬김으로, 봉사로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언어이며 선물인 찬양이 계속되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함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하는 입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안 될 때도 찬양하게 하시고 아침에도 찬양하고 한낮에도 찬양하고 잠잘 때도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찬양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